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칩니다. 열심을 내서 가르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존스 홉스킨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공부를 또한 너무 잘해서 전체 수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고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졸업 날짜가 언젠데 어머니 꼭 같이 앞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이에게 창피가 줄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고 안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고 아들은 눈치를 채고 어머니가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참석합니까?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어머니가 참석을 해가지고 저 뒤에 안 보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하고 최우선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고 금메달을 목에 차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시간이 되는데 어머니에게 달려가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기의 목걸이를 걸어서 어머니에게 채워드려요. 목에다 걸어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서 이 3.1운동이 있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이 너무나 효자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을 해서 지키게 됩니다. 너무나도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니까 세계에 있는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택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아버지까지 넣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효자는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서 지금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613가지가 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10가지로 함축을 시켜서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를 일컬어서 대신계명,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행하라, 오늘의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신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대인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 욕심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5계명 그 첫 번째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큰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하는 방법, 이 효도하여 축복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한데 거기에서 전제 조건을 주 안에서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모님이 세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부모가 세 분이다. 천부 하나님이 계신다. 천부 하나님. 그리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다.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랍비 부모님이 계신다. 랍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와 같이 사람이 되게 만드는 랍비, 선생님, 랍비를 부모님이라.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부모님, 믿음의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믿음의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한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해야 할 시간에 아버님이 무슨 산일을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무엇하자, 제사 지내러 오너라, 절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에게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아버님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왜? 유교에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교회를 저와 같이 전도를 받아서 같이 나갔는데 그렇게 핍박과 반대가 심했어요. 아예 못 내기를 해도 주일날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 내기를 해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와 같이 다 일을 해놓고 그날 그냥 동네 사람들 와서 일하던 나도 상관없이 교회를 가버린단 말이에요. 몇 차례 이러고 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결국 부모님이 손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제사 지내라, 절하라 하게 되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 마음을 노엽게 처음엔 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진리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서 서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단 말이죠. 주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영의 부모, 우리 천부 하나님 먼저 계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축복은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늘 순종을 잘하고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 자녀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시 말하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이 목에는 아름다운 귀한 금메달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또한 목자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티마오 이런 뜻인데 허리를 굽히다 뜻이에요. 허리를 굽히다.
여러분 인사할 때에 허리를 굽힌 걸 말하잖아요. 허리를 굽혀. 그래서 허리를 굽힐 때에 위에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이 허리를 굽힌 것이라, 부모님이 자녀들이 인사할 때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종하게 인사를 할 때에 부모님들은 알았다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을 해요. 존경하다, 값을 치르다, 또 더 나가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려드리는 것.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슨 재력이 많이 있어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명예가 뭐 많이 있고 해서 공경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비록 못 배웠었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내놓을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 가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돼요. 아버님이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고 구두를 닦고 그런 사람인데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링컨의 아버지를 안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링컨이 보다시피 얼굴이 저렇게 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고릴라라고 해서 고릴라 생긴 것이. 그래서 어린 학생이 하나가 수염을 기르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 수염을 기르게 해가지고 저 수염을 길러서 카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놀랬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링컨이 성질 낸 것이 아니라 의원님 덕분에 내가 아버지를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구두 고치는 것과 구두 닦는 것도 제가 어릴 때 배웠는데 의원님 혹시 구두가 고장나거나 닦을 일 있으면 제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여유와 아량을 가지고 이와 같이 카바를 해요. 여러분 이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놓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벌써 5일밖에 안 됐는데 국가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세계에 있는 큰 나라들이 전화를 걸으면서 초청을 하고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 이 수안 지역에 풍양연청 걷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위치에 부스를 딱 준비해가지고 커피를 대접하고 전도지 또 홍보지 뉴패밀리 행복축제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위상 봤잖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에요. 군에서도 시에서도 또 나가서 교계에서도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여러분 85%예요. 광주 시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또 대표회장을 이번에 고천교총회 이달 말인가 하여튼 6월 초인가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또 나가서 교단과 또 나가서 이 지역 노회와 총회 이런 위치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교회 위상이 높아지고 빛과 사람께 하게 되면 이종기 목사 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의 자긍심이 생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예?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이 나가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계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더욱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더 나가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이 교회가
우리 지역의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잘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많은 적이 앞에가 무적, 적이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쳐고 들어가요. 그런데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가 9월 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각을 못했죠. 이 러시아에서는, 저쪽 러시아에서는 침공에 들어올 때에 이제 9월 말이나 10월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해서 추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알고는 저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 마을들 사람들 대피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50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나 배고파서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양식을 내놓으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때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괴마리, 그 총 괴머리판으로 탁 그 어머니를 치니까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젖을 물고 있었는데 젖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아이가 얼어가고 죽어가니까 칼에 그 젖에다가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아이에게 피를, 따뜻한 어머니의 피를 물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효도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이것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너가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대물림이에요. 강태공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였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게 효도하겠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을 멀리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물림이에요. 친정의 부모님이야 누가 못해서 다 잘할 수 있지. 내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 또한 아내를 낳아주신 귀한 장인 장모님에게 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나 돼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집안이 화목해져요. 며느리가 예수 잘 믿고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시부모님에게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들들이 많이 배우면, 훌륭하게 잘 끼고 많이 배우면 장모님의 자식이고, 똑똑하면 국가의 자식이고, 치질이 못나고 못 배우고 안 된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더 잘하세요. 아침 저녁 날마다 문 안 보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부도 안 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씩 찾아뵙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할렐루야. 물론 멀리 계셔서 하고 싶어도 못 간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 계시든지 멀리 떨어져 계시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공짜 전화도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 전화 공짜로 해. 성의가 문제지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요. 16살 나이에 지게를 지고, 지게에 여러분 나무 땔감을 짊어지고, 자기가 번제물 드려야 할 그 땔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성년이에요, 성년. 그때 나이는 장가갈 나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손과 발을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칠할 때까지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정말로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려요.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만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서 물을 판 곳마다 우물이 쏟아져 나왔고, 농사를 지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간들, 자기의 모든 나라 백성까지도 다 구원해는 사분합반이야 생명의 부양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가 52세 될 때까지 여러분 장가를 안 갔대요. 그 이유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애인이 생기거나 장가를 가서 여자가 생기면 내 어머니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서 싶어서 안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만큼 효자인지 알겠죠? 워싱턴이라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자기의 꿈은 뭐냐면 배를 타고 선장으로서 해외 이 배에서 바다에서 주름 잡는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때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들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너 바다에 나가서 선장되는 건 좋지만은 너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싫다.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때 미국의 이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총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 돼요. 워싱턴.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나의 꿈은 선장이었지만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의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20리길 학교를 가요.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는데 그 바다가 산을 넘어야 가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소라 껍질이, 소랑이라고 하는 소라 껍질, 그것을 주워 가지고 그 한 망태를 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와요. 그것도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서 그걸 도구통에다 빻아가지고 식후에 아버지가 그걸 드세요. 그게 소화제고 해소와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약을 너무 많이 넣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그렇게, 어떤 때는 소를 몰고 그 20리가 넘는 면소지의 우시장을 가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천식 그 해소 때문에 빨리 오지 못하고 서서히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소를 몰고 가다가 기다려서 같이 가요. 지금도 그런 그 추억들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 그리고 어머님을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모셨는데, 그것도 단칸방에서 결혼해가지고도 같이 모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명 오남 일녀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님과 대화해주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동생 그 장로,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 키워주기 위해서 10년간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이제 집에 가 계신데 연세가 많고 하니까,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계시니까 형님, 큰형님과 형수는 들에 가서 일 나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 계시다 보니 얼마나 지루하고 적적하겠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서 거동도 잘 불편하고, 근데 변비가 와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변비 약을 이제 사회 사다 주니까 그걸 조금만 드셨는데도 많이 드셔가지고 설설하고 너무나 힘들으신 거예요. 끝나고 그 옆에 앉아 계시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 되신 큰형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좀 요양병원 때 모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는 지금이야 병원 국가 의료 그런 것도 잘 돼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혼자 우두거니 방에 계신 것보다도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다 간병도 해드리고 친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쩌겠냐고 했더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 하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진즉 올 것인데 그랬다고. 제때 밥 제대로 주시죠. 또 나가서 친구들 많지요. 목욕 잘 시켜드리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즉 올 걸 그랬다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셨는데 이 병원비 이런 것을 저와 미국 동생이 다 같이 내가지고 이렇게 다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 계실 때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한번 처가를 갔더니 글쎄 텔레비를 때리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때리면, 국산은 때리면 말 듣거든. 그러잖아요. 발로 차든지 때리면 나와. 근데 이거 보통 아니 돼서 제가 와서 텔레비를 한 대 사드려야겠다고. 그래서 텔레비를 한 대 사가지고 장인 장모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나오고 좋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계시면 더 칼라 텔레비 더 큰 걸 사드릴 거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로대학을 할 때 부모님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할 때든지 앞에 맞이할 때든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강태공의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효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효도하길 바라느냐. 말 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서 효도를 잘해서 효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해서 이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효도하고 효도를 잘 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